반갑습니다. 이 시간 팀 켈러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말하면 참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팀 켈러를 말하면 구독자가 더 많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의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 기도에 관한 책, 팀 켈러의 기도, 이 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팀 켈러의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그 연수로 봐서 오래된 책입니다. 제법 오래. 그래도 지금 21년이니까 그래도 좀 된 책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먼저 앞에 주부적 관상, 관상기도의 두 종류인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 이걸 먼저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의 기도에 물론 그 전체적인 내용은 관상 기도에 관한 거,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를 말하는데 앞서 말했던 두 가지 기도, 그러니까 주부적 관상 기도, 습득적 관상 기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앞에 우리가 책을 읽어가 보면 알겠지만 살펴보면 알겠지만 습득적 관상 기도 이런 쪽에 먼저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 기도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 관상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말하는데 핵심은 관상기도인데 습득적 관상기도라는 걸,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이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적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기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걸 좀 먼저 들으시면 되겠어요. 팀 켈러의 관상기도 간에 제가 요 사이트를 말씀드렸죠, 그죠? 관상기도에 침투당하는 개혁주의 해가지고 요즘은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제가 앞으로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왜냐하면 제가 이 팀 켈러만이 아니고 이제 칼바르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이야기할 건데 이 어느 누구 없이 자기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저도 이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부터는 정통신학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이제 이머징 처치, 뉴에이지 이머징 처치 운동 관상기도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머전트 마크 드리스콜 이런 사람이 이제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듯이 복음연맹, 가스펠 콜리션에서 TGC라 합니다. 여기 약자를 써서 TGC라 합니다. 요 TGC의 멤버에 D.A. 칼슨, 팀 켈러, 존 파이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팀 켈러 리드머 장로계 설명 나오듯이 팀 켈러의 이 장로계에서도 수도성의 길이라는 더 에버 멍크라는 관상기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요 책 이제 팀 켈러의 책 여기 먼저 앞부분에 여기 14페이지부터 이제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왜 다시 기도를 말하는가 하면서 19페이지 오면은 이게 루터,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칼뱅을 말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또 이 뭐 발음에 따라 다르니까 발타자르를 하기도 하고 여기 발타사르라 했으니까 여기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를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TGC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TGC에 복음연맹 가스펠 콜리션에서 가스펠 콜리션 복음연맹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복음연맹 TGC에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팀 켈러예요. 한국에도 보면 한국 TGC가 있어가지고 막 번역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 이제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 그죠? 책에 보면 이 팀 켈러가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를 뭐라 한다고요?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팀 켈러를 소개하면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21세기의 C.S. 루이스다. 그렇게 찬사를 받은 팀 켈러고 리드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다. 개신교 목사. 이 복음연맹의 그죠? 가스펠 콜리션의 이 복음연맹에 속한 목사님인데 그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로만 가톨릭 신학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급을 하면서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다. 사람들이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거에 굉장히 우리가 그만큼 변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책을 조금만 읽어가 보면 팀 켈러가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인가. 이 책이 왜 관상기도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관상기도 중에서도 습득적 관상기도 그런 측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관상기도 그러니까 물론 주부적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기도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또 흐름이 영성적 흐름이 그러나 아직은 전체적인 흐름은 주부적 관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지만은 대개 습득적 관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이 팀 켈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습득적 관상 기도를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설마 관상 기도 하겠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습득적 관상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런 팀 켈러의 관상 기도, 팀 켈러의 기도라는 이 책을 읽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로만 가톨릭, 뛰어난 로만 가톨릭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친숙하고 존경스러운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이런 일을 말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 알아가겠어요? 잘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참 고려신학대학원 나온 그 바탕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정말 상태가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 했으니까요. 분별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 뭐라 했냐면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마저도 신비적이고 관상적인 기도 전례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기도가 지나치게 내면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관상기도는 자아 성찰에 되어서 안 되며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이런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가 말하는, 그러니까 관상기도가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가요 아주 간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변질이 되고 인간론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구원론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여기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팀 켈러의 이 기도라는 책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여러 기도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를 한다는 것은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질을 가져온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의 변화, 변질, 인간론의 변질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와서 보면 여기에 말하기를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저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소제목에서 나오듯이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대개 이런 주부적 관상기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습득적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책을 읽어가면 이런 습득적 관상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트 1, 1장에 오면 바른 기도를 꿈꾸다 라는 제목이 있어요. 바른 기도. 여기 첫 페이지 지나가서 여기 유념해서 우리가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26페이지 보면은 제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는 소제목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출신으로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른 플래너리 오코너는 21살 젊은 나이로 아이오와 주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던 시절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 로만 카톨릭의 영성, 헬리 나우엔이나 토마스 키팅이나 여러 사람들을 기독교 작가로 소개하는 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로만 카톨릭인데 기독교 작가로 소개하는 게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누구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플래너리 오코너가 이 사람인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좀 카톨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 여기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카톨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에서 세상 속의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재가 나오면서 플래너리 오코너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카톨릭 저술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코너는 여류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함과 독실한 카톨릭 신앙을 결합시킨 주옥 같은 작품, 서평문, 에세이를 남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코너의 또 친가 외가가 어떠냐? 양쪽 모두 조지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카톨릭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팀 켈러는 뭐라 했습니까? 이 책에서 이 플래너리 오코너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국 남부 출신으로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로만 가톨릭 작가인데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20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가톨릭 저술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그럼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비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톨릭 작가의 정체성을 지키며 문화 활동을 했고 그죠? 그다음 또 밑에 뭐라 했습니까? 애틀랜타 교구. 이 애틀랜타 교구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구예요. 여기서 발행하는 조지아 뷰리턴의 정기적으로 신학 관련 저서들의 서평을 기고했는데 이 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글은 오코너의 가톨릭 영성을 잘 보여주는 보석과 같은 글이라는 평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네. 그녀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팀 켈러는 그냥 미국 남부 출신의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말했듯이 가톨릭 작가, 로만 가톨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가 말하는 기도, 여기 팀 켈러가 그죠? 여기 26, 27, 28, 29, 30페이지 뒤에 쉽게 말 더 뒤에까지 여기 또 35페이지도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플래너리 오코너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지금 팀 켈러의 기도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로만 가톨릭 작가인 그 오코너가 쓴 플래너리 오코너가 쓴 기도 일지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코너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감정을 파악해서 토로하고 분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위 없이 정직한 자세를 취했던 구약 성경 시편 기자들의 그 옛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걸 말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이런 로만 가톨릭의 이런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말했을 때 그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거겠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없이 정직한 자세를 취했던 구약 성경 옛길을 따라갔다. 이런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게 바로 습득적 관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 일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의식은 도망자처럼 사방팔방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심정을 적을 때는 사랑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습득적 관상기도라니까요. 이 현실에 있어서 이런 일기를 쓰든지 자기가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이나 이미지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 습득적 관상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의 아주 교묘하다 할까요? 참 아리송하게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30페이지부터 뭐냐면은 이 명상 센터를 찾는 현대인들 이렇게 말하면서 영성 수련 센터를 찾는다. 수없이 많은 서구인들이. 그러면서 루퍼트 머독의 초월 명상, 또 교회에도 무슨 향심기도, 관상기도, 듣는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이 이제 곳곳에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떡해요? 팀 켈러는 관상기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30페이지 둘째 문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을 하나의 물줄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에 관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을 하는 것. 이런 변증법적인 대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기도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하지만 또 이런 거를 다 하나같이 다 잘못된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방식이죠.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향신기도, 관상기도, 듣는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런 흐름을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플래너리 오코노와 같은 사람들, 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이런 사람, 로마 가톨릭의 이런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로마 가톨릭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영성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로이드 존스, 존 오웬 뭐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또 35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배워야 된다. 플래너리 오코너가 단식하듯 강구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팀 켈러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성경을 읽은 다음 기도로 이렇게 둘째로 성경을 읽은 다음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 이런 묵상이 결국 뭔지를 나중에 잘 보면 이런 습득적 관상기도라는 내용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6페이지에 이 끝에 누구로 나오냐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저술가 포사이스는 내 감정과 감동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설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인용구를 말하고 기도를 배워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30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포사이스가 누구냐? 대표적인 책이 영혼의 기도인데 The Soul of Prayer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혼의 기도 이렇게 말했듯이 벌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관상기도적인 분위기를 말하잖아요. 이 포사이스가 누구냐? P.T. 포사이스,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인데 이 포사이스가 말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포사이스가 이게 보면은 이 공부를 어디서 했네? 에버딘에 했고 게팅겐에서 이렇게 리처를 또 영향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 그죠? 여기 보면 똑같이 공부한 자료 똑같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회중 스카티시 이 컨그리게이셔널 미니스트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렇게 회중교회 목사인데 여기 특히 뭐냐면은 누구의 영향을 이렇게 그렇게 받았냐라 할 때 이런 칼바르트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음에 칼바르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포사이스가 특히 이런 그 알베르트 리처의 영향을 이렇게 받기도 했고 이 칼바르트의 이렇게 그 심각한 그런 영향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렇게 놀라게 됩니까? 제가 이게 번역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영성의 흐름이라는 게 이 현대 신학, 현대 이 영성의 큰 이런 흐름들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뭐 도대체 뭘 말하나? 그러니까 이런 바르트나 미첼의 영향을 받은 이 현대 신학, 이 아주 그 신정통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 포사이스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정통주의로 가면은 실존은 먼저 도약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또 여기 이 책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에서 포사이스를 말해요. 여기 보면은 이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의 이런 관상기도의 그 단계를 말하면서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말하듯이 오라치오, 그 앞에도 있지만은 메디타치오 다음에 오라치오를 말해요. 이 오라치오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느냐? PT 포사이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PT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적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탐구하는 것과 탐구의 기도는 함께 간다.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기도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고 PT 포사이스는 말했다. 영적 독서는 텍스트가 기록한 정확한 방식에 훈련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묵상과 수용의 자세로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오라치오를 통해서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 렉시오 디비나로 가는 이 과정의 한 과정으로서 포사이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약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역시 이 포사이스도 뭐예요? 이런 관상기도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영국의 저수가 포사이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말했듯이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팀 켈러가 앞에 말했듯이 여기 카톨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 그죠? 플래너리 오코너도 그렇고 또 여기 팀 켈러 자신도 그렇지만은 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로만 카톨릭이고 관상기도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또 여기 PT 포사이스도 칼바르트, 알버레트, 리철 이런 자유주의 신정통주의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런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영국의 저술가 이렇게만 탁 해놓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걸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라 그럽니까?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대 이 신학에 있어서 많은 점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신학에 있어서 뭐랄까, 이런 신정통주의에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습덕적 관상, 주부적 관상 또 이런 걸 말하고 실존적인 신앙, 또 큐티, 관상기도, 선불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그런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특히 제가 오늘 여기 시작 부분에 말했듯이 뭐요? 이 팀 켈러의 기도에서 말했듯이 로만 카톨릭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나 이 칼바르트나 알베르트 리첼의 영향을 받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포사이스의 이런 관상의 영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읽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기분 나빠하고 앞서 말했듯이 또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가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이 책, 좋은 책이라고. 기도에 관한 뭔 책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런 책 추천하고 막 이러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참 우리가 이전에 비하면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거부감이 없고 또 이런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게 하고 내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교수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이런 참 팀 켈러의 기도 이런 걸 말한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걸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걸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시고 조금만 이해를 해보십시오. 정태호 목사는 뭐 이것도 나쁘다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막 로만 카톨릭 그 신학자, 작가, 신정통주의, 뭐 칼바르트 이런 걸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지하게 우리가 좀 더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또 뭘 배워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참 이 어려운 시대, 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 이 시대지만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이런 관상의 영성으로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 또 주부적 관상 이런 길로 참 가지 않도록 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